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왔습니다. 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크신 하나님 붙잡고 자녀됨의 권세로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2절로 28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처음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열심히 행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율법을 행하였더니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과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닐까 잘못 기준을 삼으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 번씩 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여러분 제가 철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서태지에 대해 많이 알아요. 서태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명한 분들도 만난 적이 없어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이 애를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변화되었죠. 옛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옛것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병들고 연약해지고 나중에 감옥에도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 힘으로 노력으로 너희 공로로 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야.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은혜. 우리의 힘과 노력,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건데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가?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8장 18절을 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다 고난받고 있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대할 때 여러분 이거 나중에 영광 주실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수험생 애들이 하루에 1시간씩 자고 막 쓰러지면서 공부해요. 그러나 서울대학에 딱 붙었을 때 고난이 뭘로 바뀌어요? 영광으로. 그게 다 영광이 된다니까요.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중간에 고난을 포기해요. 그럼 나중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고난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영광으로 바꿔주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은 뭐예요? 산, 강, 태양, 짐승들, 만물.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괴로운 거죠. 지금 만물이 탄식하잖아요. 이제 스위스 여러분 몽블랑 얼음 다 녹았습니다. 이제 북극도 다 녹을 거예요. 남극도 녹고. 한 10년 안에 얼음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뭘로 바뀌어요? 계곡으로 바뀌고 다 아파해요. 모든 것들이 물속에 보이지 않는데 다 아파하고 해산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게 온전한 걸까?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을. 그래서 이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시고 오늘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 걷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피조물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만물, 피조물들을 다 돌보셔서 이게 지탱되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 안에
피조물만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길가에 가면 개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들. 근데 버려진 개인데 그럼 피조물인 거죠. 그럼 그 피조물을 탄식하죠. 개니까 배고파서. 그럼 하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주워 먹게 하시고. 근데 버려진 개인데 누군가 집어가서 내가 오늘 기르겠대요. 그 데려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가 자녀입니다. 자녀됨의 특징이 뭐예요?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고 어제까지는 똥 깨고 막 버려진 유기견이었는데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줘요. 치유해줘요. 그리고 함께 살자요. 존재는 같은데 여러분 이게 바뀐 거예요. 실존이. 뭘로? 자녀됨으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창조된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창조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신. 근데 이 피조물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탄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탄식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피조물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버려진 이 유기견을 데려다가 자녀 삼듯 하나님이 자녀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녀 삼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강아지가 있어요. 이게 얘가 제일 쉽잖아요. 근데 버려진 개들은 피조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저는 길가에 고양이를 볼 때마다 늘 궁금해요. 금년 여름에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내년 여름 되면 없다니까요. 겨울에 어느 하수구에서 다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둬도 고양이가 그렇게 번식하지 않아요. 다 굶어 죽으니까. 왜? 겨울을 못 나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남는 고양이는요. 누군가 데려다 기른 거예요. 그 세상의 종류의 이 인생은 두 가지가 있더라.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것도 탄식 소리 들으신다니까요.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피조물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피조물이세요? 자녀세요? 저는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들과 예배하고 싶어요. 피조물들도 교회 옵니다. 탄식하러. 그들은 탄식만 하고 가죠. 근데 자녀된 자들은 탄식만 하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를 입양해서 딱 자녀로 삼는 순간 어떤 게 생기는 줄 아세요? 그걸 양자됐다 그러는 거예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피조물인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름을 지어주고 예전에 부족한 거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 너 밖에서 사서 그렇지 괜찮아.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거죠. 아들이 밖에 나갔어요. 거듭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가락지도 껴주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나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 너 몇 살이야? 아 너는 10살인데 내가 데리고 왔구나. 그럼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너 내일부터 학교 가거라.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켜봤더니 너는 수학이나 이런 거에 영 꽝이구나. 근데 재능이 있네. 축구를 잘하네. 그럼 너 축구 좀 하자. 중학교에 갔어요. 그러더니 자기 축구 선수로 나가고 싶었대요. 아 좋아 그렇게 가자. 그러면 얘는 축구만 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길러 프리미어 리그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얘는 모르는데 이 아버지가 너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한국에는 야 잘못하면 홍명보 같이 되니까 학연 이렇게 아예 외국 가서 하거라. 누구예요? 손흥민이죠.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으니까 야, 한국은 학연 때문에 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외국 가서 하자. 실력대로 가서 공부하고 독일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 계획이 성공했죠. 왜? 자기 아버지니까. 큰아들도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큰아들은 다쳤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저 우리 애들에게 대한 계획이 많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하나씩 없어지죠. 왜? 아이들의 실태를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이 점점 커지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죠? 길 가는 개가 배고프다고 막 엉망거리고 먹이기는 하지만 그 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왜 세상 피조물이 더 강해요?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치와와를 입양했어요. 근데 밖에 있는 피조물인데 얘는 곰이야. 우리는 마치 능력이 큰 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곰이 아무리 능력 있고 공룡이 힘이 있고 고래가 상어가 있어도요. 그건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강한 걸 부러워하죠. 그러나 병들고 연약한 치와와 마티즈예요. 조그만 개야. 연약해도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연약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강해져야 자녀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병들면 버릴 거예요? 아프면은 더 사랑해 주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공룡처럼 곰처럼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내가 연약한데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병들고 이래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난주에 그 국민연금에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제가 암 치료를 받았잖아요. 이제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거 끊겠다는 거예요. 암 중증 환자가 되면 뭐 MRI 찍고 뭐 이런 거 CT 찍고 그러면 뭐 나라에서 도와주거든요. 왜? 곧 5년이 됐다는 것이죠. 그 문자를 받을 때 감사했습니다. 끝나간다. 그 날짜가 되면 하나님이 완치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강했다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너 병들었을 땐 내가 더 너 품어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럼 이게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넌 피조물, 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셔야 돼요. 피조물로 사실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래요? 피조물로 사실래요? 자녀로 사실래요? 피조물로 탄식만 하다 끝나실래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사실래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제가 약해져도. 그럼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신데요? 계획. 구원의 계획. 하나님에겐 구원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내가 붙잡는 순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살고 강한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공룡이 되고 이 땅의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게 아니라는 게 그건 피조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이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아버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나이 75살에 여러분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 약해져요. 탄식하죠.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건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 거야.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라반의 집에 도망갔어요.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내가 잘 살리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되게 하는 계획이 있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그걸 붙잡을 때 환도뼈가 나가고 병들고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이 자식 12를 통하여 12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이 갖다 버렸어요. 피조물들의 싸움에서 진 거죠. 여러분, 피조물들 싸움에서 강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약해져요. 형들한테 밀렸어요. 버림받았어요. 인신매매 됐어요. 근데 맨 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주신 여러분 계획을 붙잡는 거죠. 내가 너로 별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해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갈 때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총리가 되잖아요. 세상에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민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은 너로 피조물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 소망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목자, 별 볼 일 없는 그 집에서도 말지 아들이에요. 7째인지 8째인지도 몰라요. 자식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식이 5인데 어떻게 길러? 큰애가 이번에 특공대를 갔어요. 근데 막내는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 2학년. 제 동생네도 애가 4이거든요. 늘 헷갈려. 이름 다 못 외워요, 제가. 예, 말지 잘 있냐 이러지.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다 기억 못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되죠. 이스라엘을 통일하죠. 여러분, 피조물로는 별 볼 일 없는 말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계획은 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로 왕이 되게 할 거야. 가장 위대한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피조물로 사실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요?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일이 혹시 피조물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나가 떨어지죠. 왜? 더 강한 피조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이기려고 더 잘 살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기로 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참음, 에무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앞에 전제가 깔리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세요. 피조물들까지.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으로 힘으로 애씀으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와서 너 자녀 삼자. 오늘 너 내 새끼 하자. 우리 집 가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에무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다리고 따라가면 돼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26절 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또 병이 들었네. 또 힘이 드네. 어렵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도 들으시듯
자녀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게 하나님께 아뢰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근데 성령이 이미 하나님께 다 말씀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이 아파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아이들 선생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요, 간식 먹이는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회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뜨거웠어요. 군대에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 중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애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 중학교 1학년인데 애가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소망을 가르칠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봐. 기도 제목을. 야, 선생님도 일주일치 기도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한 달치 적고, 6개월 적고, 1년 적고, 뭐 이렇게 적었는데, 야, 어느 날 봤더니 종이를 찾아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신학교까지 가고, 야, 아이가 제남인데, 제남아, 너도 적어봐라.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지. 그랬더니 애가 적었어요. 자전거가 생기면 좋겠다.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자전거 사주실까? 근데 아이는 자전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침 우리 중고등부 교회학교 부장이었어요. 나이가 35살이니 결혼을 일찍 해서 애가 중학생이야. 하고 권사님, 제 남이 기도 제목이에요. 애가 자전거 사달래네요. 아, 이 선생 지금 그냥 사주세요. 제가 선생인데 그래도 너 기도하면 응대 뗀다 그랬는데 권사님 이 정도는 사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사주겠대요. 그리고 말 안 하고 사주신 거죠. 다음 주에 제남이가 왔습니다.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니 선생님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요. 자전거 생겼어요. 그러냐? 그러더니 거기서 끝날라 그랬는데 걔가 이번 주도 적을게요. 그러더니 이번엔 컴퓨터 사달래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적었어요. 또 갖고 갔죠, 뭐, 그 아버지한테. 권사님, 이거 아이가 또 사주세요. 또 컴퓨터 사주셨어요. 그러더니 셋째 주부터는 그런 거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아,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던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성령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탄식을 아시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아뢰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이걸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걸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탄식을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를 구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야, 중학교 가면 이쯤 해야지. 고등학교 가면 이쯤 해야지. 네가 결혼해서 삶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이걸 믿으시고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까지 동원하셔서 나를 살피시며 내 탄식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27절을 보니 하나님은요. 만물은 뭐 만들어 살피세요? 형체만 살피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말랐네. 야, 이렇게 막 다 가뭄이네. 그럼 비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만 구하는 거죠. 밥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 밥 주고 비 주고 끝나요. 그래서 만물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외적인 것만 살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 왜 힘들어요? 먹고 사는데 다 마음을 안아주는 자가 없으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내가 너 다 이해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어느 식당을 갔어요. 시골 음식 같은 건데 뭐 비싼 거 아닌데 뭐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 뭐 간단한 건데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찾아갔어요. 가게가 우리 강대상만큼이 좁아요. 이렇게 몇 줄 없어요. 지난번엔 갔는데 사장님이 너무 성질을 내고 여자 사장님인데
동생이 왔는데 왜 왔냐고 막 난리를 치시고 빨리 들어가라고. 밥 먹는데 되게 살 떨리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감리교회. 그래서 다시 갔죠. 이번엔 갔더니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 사이에 잘 되셔갖고 한 사람을 쓰셨더라고요. 전사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장사도 성깔 있는 분들이 잘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찬양을 틀어놨어요. 주방에 아주 잔잔하게. 그리고 그 사이에도 손님이 시키지 않으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테이블 하나는 자기 테이블이고 앉아서 그냥 계속 5초 있으면 5초만 읽고 2, 3분 있으면 2, 3분 읽고 좀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가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다 얘기해줘요. 이거는요 중국산이고요. 이거는 너무 비싸서 중국산 쓰는데 이거는 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야 저분이 드럼을 배워. 여러분 나이 70인데 드럼을 배우고 계세요. 악보를 코팅해갖고 넣고 여긴 성경 읽고 여긴 드럼체 넣고 악보 넣고 야, 근사하다. 근데 그 일하면 망할 것 같죠. 일하러 나가서 성경 읽고 자기 막 헌신하려고 드럼 치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이 일은 피조물의 일. 밥 먹고 사는 일은 내 진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 그럼 하나님이 이걸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요. 오늘 그분하고 어제 아시아드 경기장에 공연 있었죠? 근데 식당이 그쪽에 있어요. 경제가 좀 풀리잖아요. 애들이 중국 애들이요. 그 앞에 끝없이 와요. 끝없이. 나가서 장사 뭐 자기가 미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냥 먹이셔.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피조물의 일을 근심하지 마시고 자녀됨의 일을 근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인데 자녀됨의 근심이 없고 늘 피조물의 근심만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야 네 마음은 살펴보니 피조물의 생각으로 사는구나. 그럼 피조물만큼만 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자녀됨에 이걸 내가 우리 아버지 이번에 잘해드려야지. 이거 갖고 영광을 돌려야지. 가서 높여드려야지. 근데 피조물로 사는 일은 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자녀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좀 말티즈야, 약해, 또 병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죠.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인절미라 그러잖아요. 큰 게 골드 리트리트인가 엄청 큰 게 태어나서 6개월. 6개월이면요 성견이 됩니다. 근데 주인한테 뛰어가요. 1년 후 똑같이 뛰어가요. 가서 안겨 점프해갖고 5년 후 점프. 10년 후가 됐는데요. 강아지 1년이 사람 7년이잖아요. 10년 기르면 70살입니다. 뛰고 싶은데 못 뛰어. 뛰고 싶은데 평생 주인을 향해 그렇게 뛰는 거죠. 우린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 강아지 아버지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달려가서 뛰어올라 그러면 야, 뼈 부러져. 안아주고 들고 가요. 한결같은 거죠. 한결같은 거. 야, 네 행하고 하는 걸 보면 네 생각이 보여. 야, 넌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병원을 갔다가 그 부부를 이렇게 보는데 부부를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겠죠. 아파 그러면 달려올 사람이 있는가. 달려올 사람. 남편 얼굴이 막 확 바뀌더라고요. 썩었어. 아내는 담담해. 그게 정상이죠.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머리에 풍선이 막 보여요. 남편. 말풍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비리비리비리비리 막 하는 게. 그러면 손을 잡고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응급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내가 너 살리는데 모든 걸 동원할 거야.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시는 일에 여러분 바디발집도 동원하시고 간수장도 동원하시고 애국 왕궁에 있던 떡 관원장도 동원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도 동원하시고 바로까지도 동원하시는 거죠. 나는 너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존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로 애가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쓰러져서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길거리로 뛰어나가 소리라도 지를걸요.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수영을 못해. 그럼 소리라도 지르겠죠. 살려주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걸 동원하여 살려주시는, 그게 뭐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구조, 이 상황, 이 사람들, 우리 눈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걸로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피조물은요,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곰으로 만들어지면 곰으로만 계속 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닮아가요? 하나님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그만큼 된 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많은 교회들을 봤어. 고린도 교회도 보고 에베소 교회도 보고 야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고 많은 교회들을 봤어. 피조물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래?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하나 병들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걸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야, 피조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녀들을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 피조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이런 피조물로 예배하시면 피조물의 일백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탄식은 해. 근데 피조물의 삶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가 되시라고요. 자녀가 되면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 보이지 않지만 이걸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동원해 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이 원리가 이해되면요, 모든 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 어느 교회는 늘 상태가 그렇지? 살기는 해요. 근데 권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로 창조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로 창조는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식하면 하나님이 유지되고 살게는 하세요. 근데 자녀됨으로 넘어가지 못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강구가 없어요. 강구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교회는 피조물의 교회를 넘어 자녀됨의 교회로 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에 쓰실 거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갖고 계셔. 온 성도들이 달라붙고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그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피조물 된 교회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인가? 이 원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결혼하고 힘쓰고 했으면 가정은 된다니까요.
탄식하며 하나님이 살려는 주세요. 가정이 유지되게 피조물로 창조된 가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쓰실 거야. 소망이 있어. 이게 아브라함 가정 아닙니까? 이게 이삭의 가정이고 아버지들에게 이른 마음이 있냐고요. 맨날 피조물 된 아버지 됨으로 끝나는 거죠. 얼마가 필요해?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에게 유지는 해줄게. 내 새끼니까. 근데 아버지인데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이 애를 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소망. 잘 길러 하나님 드려야지. 부족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갖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그거를 붙잡고 갑니다. 기르기 힘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일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일터까지는 주시죠. 피조물로. 피조물로 된 일터만 다니다 끝날 것인가? 이 일터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 밥 하나를 팔아도 하나님이 우리 식당을 갖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피조물로 살다 가실래요? 자녀됨으로 살다 가실래요? 전 우리 교회가 피조물 된 교회를 넘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피조물 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다 상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죠. 하늘 복.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 저분 아직 피조물이구나. 소망이 없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저분이 이제 피조물을 넘어섰구나. 소망을 붙잡고 사는구나. 그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피조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되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 붙잡고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셔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피조물들을 지탱 유지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도 창조된 피조물이죠. 마지막 날에. 그러나 그 피조물로만 살다 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 만물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자녀 하자.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가 되었더니 너에게 계획이 있어. 하나님 저는 피조물로 죽어가고 있는데요. 아니야. 네가 자녀를 낳을 거야. 네가 민족이 될 거야.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다윗을 통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녀됨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피조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마치는 삶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가정이 일터가 자녀가 피조물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을 받고 내려가 자녀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